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번 기도의 주제였죠.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이번 부활절 특별 기도회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일간의 시간이었죠. 지난 9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이 연단 받는 것이 나의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자 나를 쓰시고자 나를 연단하시는지,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으면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러한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길을 가게 하시고자 하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하나님이 이미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알 방법이 없죠. 모세가 40세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40년을 미디안 광야로 사는 동안 자기가 품었던 그 원대한 어떤 꿈과 열정과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사그라졌어요.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냥 지금 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노인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40년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은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를 만들어간 것이고 요셉을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에 충실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하나면 됐어요. 누구에게나 흔히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뭔가 재주가 없고 지금 우리가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사역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예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감히 지지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오셔서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또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 베드로가 알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너의 삶이 어떻게 될지 베드로 스스로가 결론 짓고 베드로 스스로가 결정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결론을 스스로 내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결론 내면 안 될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 어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지금 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툭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선 어떤 반응이 나갈까요? 굉장히 좀 뾰족한 반응이 나갔겠죠. 나한테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되게 여유로워요. 내 마음이 지금 괜찮아요. 그럼 누가 옆에서 좀 툭 건드려도 왜 그래 그냥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어떤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론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바라시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자기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지, 자, 지금 다시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베드로의 어떤 활약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죠. 이것 외에도 많은 병자와 많은 기적을 행하죠. 굉장히 무섭고 그들을 두렵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의 언쟁에서도 베드로는 전혀 주눅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베드로는 자기 삶에 대한 결론, 내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모든 사람, 모든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의 결론은 예수님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9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겠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접점이 만들어져 이러한 곳에서 이제 이곳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베드로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러면 내 처지, 내 상황, 내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성경 속에 나와 있던 그런 기적들, 이적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짐하는 순간에 또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어떻게 보면 자기와 그 수제자의 자리를 놓고 싸웠던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요한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길을 갈 건데, 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건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 우리가 삶을 살아가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면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돕는 사람으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도 지나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묘한 그런 경쟁심 아닌 경쟁심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묘한 그 시기의 마음, 묘한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베드로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는 건 요한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건 너에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 상관 말고 하나님을 지금 네가 결심한, 네가 지금 다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동역자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우월해지죠.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탁월해지죠. 내가 누군가를 제치고 누군가보다 앞서야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먹게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 가지고도 적국 최고의 장수죠. 감히 다윗이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골리앗도 상대해서 이기게 하시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사 860명과 붙었단 말이에요. 수적으로 봐도 열세고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의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뛰어나서 이겼습니까? 그들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 상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부활절 특별 기도회는 끝이 나고요. 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살다 보면 또 낙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또 불안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나는 지금 이 바다에 그냥 뛰어들 수 있는가? 91m의 거리를 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막는 그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어떤 세상 일이든 내 걱정이든 내 염려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가기만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죠. 제가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진짜 너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기도회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그 순간은 솔직히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괜찮을까? 그래서 강단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도 등에서는 식은땀도 좀 나고, 컨디션은 계속 좀 안 좋고,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그래도 뭐 시작한 거니까 했죠. 말씀 전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준비한 말씀을 전하긴 전했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있나 하면서도 잃어버리고, 하면서도 놓치고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 금요 기도회 저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설교한 영상을 잘 보지 않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 이렇게 보지 않는데, 그 금요 기도회 설교는 제가 한 3번쯤 돌려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서도 제가 좀 저기 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아주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하던 대로 뭐 잘했다고 말하는 게 좀 교만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앞에 서는 것도 내가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저는 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버러지였죠. 지금은 지렁인데 옛날 성경에는 버러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버러지라는 말씀을 처음 받고는 되게 은혜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격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그래도 이렇게라도 쓰시고자 하시는군요. 그때는 제 마음도 참 많이 힘들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러지로 불러주시는 것만도 굉장히 감사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길을 가고 있고 좀 제 삶이 나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버러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그래도 그때는 진짜 버러지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이 바뀌더라고요. 버러지에서 지렁이로. 아, 하나님 버러지보단 지렁이가 그래도 조금 귀여운 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버러지에서 지렁이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다잡아가고 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 말씀 앞에 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에게도 신경 쓰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신경 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게 하는 것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이 걱정한다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죠.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 걱정하지도 않죠. 내가 걱정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는데도 할 수 있는 게 걱정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시간에, 걱정할 그 시간에 하나님 붙잡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걱정해야 될 일들 가운데, 내가 염려해야 될 일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진가는 내 상태가 괜찮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내가 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언제 걸려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도 왜 예수님의 부활 앞에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마음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는 언제 걸려 넘어졌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겼는데, 이기고 나면 뭔가 상황이 뒤집어질 거라고, 뭔가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그 스스로가 결론 내린 거예요. 이런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라가 뒤집어지겠지? 이제 이세벨 여왕도 항복하겠지? 그렇게 그가 삶의 결론을 내렸는데 막상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마음으로 자기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가 내렸던 그 삶의 결론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왜 엘리사밖에 없습니까? 자기 생각인 거죠.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지니까 이렇게 약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래요. 우리의 삶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어요. 내 상황, 내 문제, 내 처지 이런 거 신경 쓸 것 없어요. 상관 말고 주님을 따르면, 상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찾으셔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 봐주실까요? 우리와 안 함께 해주실까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힘들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어려우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지질이 고생 좀 하다 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이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인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아라 이런 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만한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 어려워요. 내 상황이 힘들어요. 내 상황이 정말 갑갑하고 답답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여유를 주셔서, 내 마음에 행복을 주셔서 내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쉴 수 있게. 사람이 진짜 걱정이 많으면요,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사람이 근심할 게 너무 많으면 잠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사형당하기 전날인데 쿨쿨 잘 자잖아요. 천사가 옆구리를 막 두들겨 깨워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일 죽어요. 잘 수 있을까요? 잠이 올까요? 아마 쉽게 잠들지 못할걸요. 내가 내일 죽으면 천국 이래도 막상 이 현실의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두렵고 우리에게 불안해도, 여러분들 다 죽으면 천국 갈 거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믿지만 믿으면서도 당장 죽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주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게 이런 한계,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믿음, 그 담대함, 그 배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하면 주실 것이고, 그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설사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참새가 두 이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를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굉장히 많이 좀 고민하고 좀 고심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모님한테 이번 기도회를 어떻게 마치는 게 좋을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근데 뭔가 마무리 짓지 말고 이 기도회의 결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길까, 뭐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제가 고민하고 뭐 이렇게 고심하고 묻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이 기도회를 마무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분들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거예요.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살게 하실 거고요.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살게 하실 것이고요. 기쁨 가운데도 살게 하실 것이고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며.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내 처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그런 걸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지금 좀 부끄럽고 주님 보시기에 조금 민망하고 주님 보시기에 조금 안 만났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번 기도회의 주제였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오늘은 제가 사모님하고 같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